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평범한 한 가정주부였지만은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 계속 나와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돈도 좀 많이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때인데, 엘리사가 이제 수넴 땅을 자주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땅을 방문할 때마다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살던 곳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 떠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넴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가 마땅히 잘 데도 없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뭐 여관을 빌려서 자든지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가 올 때마다 수넴 여인이 집이 좀 여유가 있고 큰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편안히 밤에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해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을 방문해서 항상 임시 거처에 머물고 좀 그렇게 자기가 볼 때 불편하게 사역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나 모르겠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할 텐데. 이제 그 주여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거 좀 편안하게 살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했어요. 남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엘리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늘 이곳에 오셔서 불편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마땅히 거처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 집에 얹혀 있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여기 하나 집을 좀 마련해 보자 이제 그랬더니 남편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서 그거 좋다 그러자. 그렇게 이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4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수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쉴 수 있는 집을 새로 짓습니다. 집을 하나 새로 짓고, 집 안에는 이제 복음 사역에 필요한 책상, 의자, 촛대,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장비를 갖춰줬어요. 최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땅에 가면은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쉬면서 또 준비도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넴 땅에 오면은 거기에 언제든지 열쇠를 줘서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거기서 자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좀 사역할 때 불편하고 또 뭐 책상 이런 게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집도 새로 지어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책상, 촛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참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마음에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이 호의에 좀 보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보답을.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수넴 여인은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하는데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좋은 마음에서 도와준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탁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생 그 마음의 한이 뭐냐면은 남들처럼 아이를 갖는 거죠. 아이를. 근데 이제 이미 뭐 나이도 들었고 불임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뭐 제가 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은 뭐 나한테 잘하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지금 어떤 분에서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수냄 여인 같이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세요. 나는 뭐 그 사람에게 갚아줄 게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인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엘리사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수냄 여인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인을 기뻐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예? 불임 여성에게 생명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평생 소원을, 자기 인생에는 이제 그런 일이 나 기쁨을 누릴 일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들에 나가 있다가 또 아이가 죽어요. 갑자기 아이가 죽어가지고 이제 막 이 여인이 혼비백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여인의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제 결국은 기하시가 못하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절망에 빠져 있는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가가 이 인생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을 하고 전도하고 목회사역을 도울 때 여러분들은 수냄 여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에게 뭘 하나 사주는 게 꼭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다 수냄 여인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수냄 여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수냄 여인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물론 1차 고난은 아이가 죽었을 때였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지금 그 여인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의 인생에도 시련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기근이 닥쳐왔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닥쳐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곳에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에.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엘리사가 와서 피난을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못 살고 죽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무려 7년 동안 이방 땅에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던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다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몸만 피신을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 좀 챙겨가지고 먹고 살 거 챙겨가지고 갔겠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주의 정을 잘 경외하던 여인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오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걸려있는 인생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올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예?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놀라운 일. 자, 본문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7년 동안이나 이런 기근을 주시다니요, 그런 말을 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었지만은 블레셋 땅에 가서 감사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기다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보면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나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인생의 영육간에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평안할 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이 말씀이 계속 암송이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게 잘된 일이든지 안 된 일이든지 성공한 일이든지 실패한 것이든지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시려고?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조금만 힘들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벌써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믿음이 없던 거죠. 자, 7년이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고향 땅에 가서 그동안 힘들었지만은 좀 이제 집도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련이 뭐냐면은 고향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과 전토가 없어졌어요. 7년 동안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인 없는 땅으로 돼가지고 국가의 귀속이 돼버렸어요. 국가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관청에 가서 이제 이게 내 땅입니다. 뭐 하면 지금 같으면 등기가 있고 뭐 등기부가 다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증명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 땅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땅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소유했던 땅들, 그게 이제 해방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땅을 막 잃어서 다른 사람들 소유로 넘어가고 이런 땅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땅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증명해 찾는 분이 계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함께 다녔기 때문에 꼭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가자. 우리 어머니 사촌이신 분인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이 많은데 그런 땅을 다
이래서 남들이 막 가져간 거예요. 이제 막 해방되고 이러면서 그냥 남의 땅을 먹은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자기 땅을 증명해서 찾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사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왕을 찾아옵니다.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왔다는 것은 일반 평민이 어떻게 왕을 찾아와요? 못 찾아오는 거지. 그 지방의 이 관할 관청에 수도 없이 찾아갔는데 안 됐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당신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할 때가 누가 최고 권력자에게 찾아와야지.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모든 관청에 다 가봐야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왕을 찾아가는데, 왕을 찾아가서 만날 수나 있을까요? 평범한 여성을 누가 만나나 줄까요, 왕이? 근데 놀라운 일들이 다 벌어져요. 이제 왕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진짜 왕에게 찾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이 왕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왕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랬냐면은 당신의 스승인 엘리사가, 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이 엘리사가 했던 기적적인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들을 쫙 해주는데 그 여인이 막 왕에게 거의 다 이제 와서 들어올 때 딱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게하시가 이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사가 딱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누가 온 거예요? 여인이 온 거예요. 안내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찾아온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에 드라마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장면이겠어요? 이 여인은 막 이제 다 해도 안 되니까 막 마지막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리용으로 이제 왕에게 막 뛰어오는 영상이 나오겠죠, 드라마에. 막 나오고 있는 영상이 카메라가 싹 돌아가면 저 왕궁에서는 게하시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 해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 에스더서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해필이면 그날 보아스가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짜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왕에게 달려올 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나를 만나나 줄까? 그러나 내가 이대로 이걸 다 뺏길 수는 없고 억울하니까 그냥 찾아오고 있는 그때인데, 하나님 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게하시가 얘기를 하게 하는데 바로 그 얘기, 그 얘기를 하게 하신 거죠. 자, 그 여인이 이제 신하들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는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둘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엘리사가 막 사람 아이를 낳게 해주고 죽은 아이를 살려준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자마자 여인이 지금 왕 앞에 온 게하시가 딱 보니까 그 여인이 여기 딱 와요. 와, 왕이요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를 게하시가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이를 주었고 저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저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물어보는 건 뭐라고 물어봐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아 그래? 당신이 한번 직접 얘기해 보셔 그 일을. 그 얘기죠. 예? 엄마가 이제 직접 본인이 왔잖아요. 기아씨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당신이 한번 직접 얘기해 보셔. 그랬더니 여인이 설명한지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예?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를 보내 살려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여인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호소했어요? 제 땅과 집이 저기 있었는데, 이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 국가의 기록이 됐습니다. 제 땅과 집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의 마음은 어때요? 왕의 마음은 이미 움직였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고, 그 여인이 거기 살았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이 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한 관리를 임명했어요.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소출이 있다면은 그거 저 여인에게 다 소급해서 다 돌려줘. 그 땅과 집을 다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을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을 잘 조합하시고, 다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냄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날 여인이 찾아오는 그날 게하시를 왕에게 보내고, 왕과 그 시간에 대화를 하게 하고, 또 왕의 마음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 그 여인의 얘기를 하게 하고, 그때 그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호소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거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우연이죠. 누가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무슨 방법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수냄 여인,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부유한 여인이었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거기 찾아와서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대접하고, 그것이 불편할까봐 좀 더 편안하게 주의 종이 와서 사역하도록 집을 하나 짓고 책상과 촛대를 들여놔주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여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시고 자식을 주시고, 7년 동안 또 블레셋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다 잃어버린 땅도 찾게 하시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계세요. 끝까지. 오늘 이제 8장으로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 오늘 여인 마지막 그 땅을 잃어버린 집과 땅까지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했을까요? 이 수냄 땅에 일어났던 한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모범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둘 다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구속사로도 읽어야 되고 하나의 모범으로도 읽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수냄 여인처럼 사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들이시고 주의 종들을 도와서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냄 여인의 복을 주신다.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30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현세와 내세 다 약속과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고 평생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수넴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수넴 여인처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